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시고 교회가 임직자들과 또 성도들이 더불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장을 만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가로질러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가로질러 가는 삶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열매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절에 나와 있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가 있다 그러죠. 성경 구절 하나 마태복음 같이 한번 봅시다. 앞에 6장 1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죠.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주시려고 하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잘 해야 할 것들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6장 1절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쌓아두신 은혜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늘 사람에게 나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사람에게 자기를 표현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회사 누구를 만날 때, 거래처를 만날 때 정말 이거 주의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안 와요. 근데 은혜는 어떤 때 온다고요? 주께 피하는 자에게 온다는 거. 은혜는 주께 피하는 자에게 옵니다. 자, 아멘.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와요. 이게 이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 금식, 구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그 단어에 보면은 다 구제도요. 그때 기도도요. 또 금식도 철저하게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해서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 생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다 들어간 거예요. 때로는 금식도 하죠. 때로는 구제도 하죠. 때로는 기도도 하죠.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나.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거기는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가 나와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기도하면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면 주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금식하면 주께서 보시고 갚으시리라. 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은밀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그러죠. 20절에 은밀한 곳에 숨기사. 은밀한 곳에서 한번 저를 봐봐요. 은밀한 곳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뭐 골방이라든가 혼자 하나님 앞에죠. 이게 은밀한 곳에서 우리 영적인 영성이 쌓여. 사람이 보이는 데서는 영적인 깊이가 안 들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 그 깊이만큼 그래서 은밀한 곳은 뭐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충분히 갖는 거.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갖는 거. 이것은 은밀한 곳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풍기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마음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활에서 풍기는 거고,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요, 어때요? 깊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깊이가 없는 사람을, 깊이가 없는 회사를, 깊이가 없는 곳을 우리가 어때요? 우리에게 딱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정은 은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한 곳을 내가 보려면 관찰을 해야 돼. 거래처 오지요. 사람 만나지요. 누구를 하지요. 관찰해야 돼요. 겉에 보가지고 한두 번, 몇 번 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요, 자기를, 자, 어느 교회든가 이게 담임 목사를 청병할 때, 또 부교육자를 청병할 때, 이력서가 스펙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런데 깊이가 없는 목회자를 선택해가지고, 야, 어때? 영성 없다. 금방 드러나요. 기도하는 거나 봉사나 교회 사역하는 거 보면은 언어나 행동에서, 깊이가 없다. 그래요. 이게 겉을만 보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깊이 있는 영적인 어머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래야 돼. 깊이가 있어야 돼. 깊이가 없는 사람은요, 말은 하는데 현장이가 없을 수가 있어. 이게 풍기질 않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 다듬어져야 돼요.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주일날 설교도 제가 준비하거든요. 자, 깊이가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요. 자, 우리가 사람에게 막 나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아간다고 해요. 진짜는 하나님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것, 그것을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할 거거든요. 우리가 참 이것은 중요해요. 자, 본문을 이제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쌓아두신 은혜라고 했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주려고 은혜를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근데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은혜는 우리를 주려고 은혜가 막 왔는데 하나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 자, 은혜가 쏟아져요. 그런데 여기다 다 받으면 받아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뚜껑을 닫아버리면 은혜가 와도 내가 은혜는 왔는데요, 내 것이 되지 않고 누리지 못해. 이것은 마음을 다친 것, 율법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미 딱 정해버렸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깊이가 없으면 잘 보이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깊이가 있으면 그런 모습 없어요. 하나님을 표현한 거 보세요. 이게 우리가 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표현해라. 하나님을 표현해라.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자라요. 1년이 아니라 10년 지나도 영적인 깊이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깊이는 신앙이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데, 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잘하지를 않아. 이게 은혜를 오는데 은혜를 받아서 삶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해. 늘 내 생각으로 끝나고 내 생각으로 끝나고 이게 신앙이 안 자라죠. 이게 생활도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단어 하나가 있죠. 제가 자 19절 보면 쌓아두신 은혜 다음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께 피하는 자. 자, 우리 권사님 안수희 집사님이나 저를 보세요. 피할 때, 급할 때 어디를 피해요? 급한 일 있을 때 피할 곳이 있잖아요. 그때 주께 피하라는 거예요. 자, 주께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준다.
우리는 어디로 피해요? 피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주님 품 속으로, 말씀 속으로, 교회 속으로. 힘듦이라든가 내 생활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으면 주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힘들 때 야 교회 나와봐. 다시 말하면 교회 나가라는 소리보다도 다른 말로 할까요? 야 너 힘들면 주께 피해봐. 하나님 의지해봐. 하나님한테 와서 한번 기도해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교회 나오는 소리로 들으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내 생활이 막 버겁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그러면 주께 피하십시오. 그러면은 주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 피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 쌓아두신 은혜. 그 피하는 자에게 그때 쏟아부어 줍니다. 그리고 일어날지어다. 그거 주께 피하는 자에게. 그래서 급하거나 답답하거나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내 힘으로는 부족하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러죠? 그럼 주께 피하십시오. 한 번 더 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오고 주님 앞에 피하려고 주님 생각 한 번 더 하고 말씀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목자와 양의 관계죠.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받는데 안 따르면 주께 피하는 거 아닙니다. 듣고 따라야만 피하는 겁니다. 어떻게 피해요? 그냥 교회만 피하고 예배만 드리는 피하 아니요. 결정은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따르는 것이 피한 겁니다. 따르는 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 생각대로 그냥 살죠. 그것은 피한 것이 아니에요. 피하는 척 하는 거지. 자,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 붙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주께 피하는 것은요, 듣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해석도 안 돼요. 그러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 주께 피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에게 와서 내게 힘을 준다든가, 주님이 손이 와서 덮어준다든가, 보호한다든가, 그러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 있죠? 주께 피하는 자가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 제목 하나가 우리에게 벌써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붙어 있는 것은 뭐라고요? 은혜 받고 따르는 것이 기다니까요. 그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께 피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주께 피하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듣고 피하는 거예요. 주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주님을 딱 붙잡았죠. 나는 약한데 주님은 강하죠. 이거 주님 의지하고 주님 나 약해요. 주님께서 나를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이거 붙어 있는 건데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안 해. 다 이론은 아는데.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6장 1절처럼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예, 이것을 중요해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주님이 갚으신다는 것은요, 붙어 있는 사람, 주께 진짜로 피하는 사람, 주님을 진짜로 붙잡은 사람, 진짜로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 결정이 어디라고요? 따르는 것. 쌓아두신 은혜가 이 사람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주께 피해서 온 자. 자, 보세요. 주께 피해서 오는 자, 그러죠? 살다가 급한 일 만났을 때. 살다가, 어때요? 분별이 안 됐을 때. 살다가 어려운 질병으로 싸울 때.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주께 피하면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주께 피하는 자는 뭐라고요? 붙어있는 자. 그러죠? 붙어있는 자예요. 그 순종하는 자.
그게 의지고 피하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피하는 거나 주께 의지하고 주께 피하고 이것을 잘 몰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 안에 뭐라고요? 거하라. 살아라는 것은요, 붙어서 같이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10개 중에 하나만 알아듣고 하나만 따르십시오. 10개 따르면 좋은데 10개 못 따라요. 그러나 하나만 따라도 그 사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그리고 좀 더 하면은 힘을 주면 2개도 하고, 그래서 아예 우리는 내가 선을 그어버릴 수 있죠. 율법으로. 한다, 못한다. 자, 여러분, 내 생활 속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번 주일날 내가 월요일날 이번 주에 일이 많아가지고 이번 주일날 못 갈 것 같아. 그러면은 이미 정해버렸죠. 그러면 토요일날 됐을 때 그 일이 다 풀어졌어. 바쁜 일이. 그러면 내가 이미 못 온다고 결정했죠. 성령께서 오늘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가라고 마음을 주면 못 와요.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안 가기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을 풀어주고 성령이 와서 교회에 가라는 마음을 줘도 안 가. 예,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의 영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자, 이번 주에 바빠도 교회에 온다 못 온다를 하지 말고, 자, 지금 이번 주에 바쁘지만은 그날 토요일 날 가서, 그러죠? 주일 날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일이 많으면 바쁘면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러지만은 다 열어졌는데 올 수 있어요. 근데 월요일 날 내가 안 가기로 결정을 마음을 해버리면 성령께서 내 환경을 막 가라고 해도 못 가, 안 가기로 했어. 이래버려요.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결정을 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교회에서 이게 말씀이나 교회 관계나 교회 가르침을 따라서 가면서 그때 결정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요. 이게 이런 관계가 오늘의 영성이거든요. 미리 결정해버리면, 미리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해버리면 성령이 와서 도와줄 수 없어. 내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해가지고 옳은 것,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 줬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많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지만 저도 여러 가지 결정할 일이나 여러 가지 기도할 문제, 나 이런 일에서 좀 충분해 주세요. 뭐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시간 내서 물어본 거예요. 많이 물어봐요. 근데 우리 한 사람이 자기 스타일로 목회자가 기도하고 자기 스타일로 권사님이 기도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다 달라. 그래서 저는 늘 물어봐요. 예, 주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어떻게 돼요?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늘. 근데 우리는 본인 스타일의 신앙생활이라면 내가 이런 신앙을 잘하고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처럼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쌓아두신 은혜는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예요. 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새가 비를 쫄딱 맞았어요. 날개가 다 젖었어요. 그래서 처마 밑으로 숨었어. 새가 처마 밑으로 숨어서 처마 밑에서 비가 다 결대가지고 날개를 다 말려서 나갔어. 그 새에게는 처마 밑에가 뭐요? 예? 피하는 곳이죠. 그 피하면 하나님께서 쌓아두시는 은혜로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전혀 이렇게 누구에게 딱 의지해서 내가 힘들 때 누구를 손잡았어. 그게 천만 미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늘 회복돼. 내가 주님 앞에 피한 것이 그분에게 피한 것이 주님 앞에 피한 거고 그분하고 내가 손잡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내가 뭐라고요? 피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천만 미터 들어가서. 그리고는 힘든 것들이 있죠. 어려운 것들이 거기서 회복이 돼. 그리고 온기가 회복돼서 믿음으로 또 격을 걸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안 본다는 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피하라고 하는 것이 많은데 피하는 자에게 죽게 피하는 자에게 뭐 준다? 쌓아두신 은혜를 준다. 이거 여러분 너무 급할 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너무너무 급해요. 다급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와야지요. 하나님 앞에 피하면 쌓아두신 은혜를 줍니다. 자, 성경 한 구절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자,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15절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해요. 체험했어. 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픔이 있죠. 우리 질병과 싸우죠. 그럼 내가 다 경험했으니까 공감한다 그래요. 너 아픔 내가 공감한다. 얼마나 힘드냐. 너 고생한 건 내가 다 경험했다.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우리 마음을 뭐한다? 공감해줘요. 뭘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 때는 주님의 품속으로 들어서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올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봐야 돼요. 자, 16절 한번 볼까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자, 여러분 힘들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때를 따라 계절에 따라 줘요. 아픈 사람이나 아픈 사람 맞게끔 맞춰서 줘요. 사업이 어려운 사람은 사업을 맞게끔 거기서 일어나도록. 그 맞게끔 맞추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맞추면 은혜를 주는데 마음이 열어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로 오지 잘 보이려고 오지 않아요. 긍휼로 오는 것은요, 풍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은밀한 중에 오랫동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본 겁니다. 상대방에서 하나님을 본 거 아니라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본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한가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 거지 나에게 잘 보이긴 사람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어디 사업이나 어디 결정을 하죠. 내 안에 나에게 누가 보여야 한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나를 표현해요. 하나님을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니까 다른 사람이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본 겁니다. 잘 보이는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근데 이거 헷갈려. 그래서 오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서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발견해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냐면 내 안에 결론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다른 환경이 나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그래서 믿어지고 든든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피하죠. 그리고 듣고 따른 거죠. 그래서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듣고 따르죠. 주님 의지한 거죠. 그렇게 내가 약함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꽉 붙잡고 따라가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일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어디서 받냐면 은혜 보좌예요. 그래서 힘듦이 있을 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담대히란 것은요.
약한 사람은 죽게 피한 것처럼 그냥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면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이 밤에 담대하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하니 구할 것은 뭐라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구한 것처럼. 학교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학교를 떨어졌어요. 이제 어디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 떨어졌어요. 집에 와서 그가 당당하게 말한 것이 뭔 줄 아세요? 학교 떨어졌단 말 안 해요. 뭐라 그럴까요? 엄마 밥 줘 그래요. 자녀끼 때문에 당당히 말한 거예요. 학교 떨어졌어가 아니요. 나 밥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나 배고파 밥 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하거나 어떤 일이 안 됐다. 오늘 나 실패해서 기죽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영적으로 배고파요. 말씀 주세요. 할렐루야. 담대한 은혜를 사모이란 거. 자녀가 말 안 들고 누가 말 안 들었어요. 이거 되고 안 되고 따져서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나에게 밥 주세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담대히 나와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하는 자에게 줘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진짜 피하는 것은 듣고 따르는 거예요. 진짜 붙어있는 것은 듣고 따르는 거예요. 자, 오늘 주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또 이 밤에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니 어때 잘했다 못했다를 보지 않고 자녀이기 때문에 밥 주세요 하는 것처럼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 것처럼 당당하니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 크고 은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품에 급하게 날아든 한 영혼이, 청 앞에 숨은 영혼이 바로 내 영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급하게 날아든 새입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주십시오. 안개가 거치되어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오늘 급하게 왔는데 치료하는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오늘 급하게 왔는데 나에게 부족한 거 부유함으로 채워주십시오. 급하게 하는데 매달 모자란 거 아니라 넘치게 하옵소서. 급하게 하는데 매달 모자란 거 아니라 10배를 채워주셔서 모자란 것은 오늘 한 달로 끝나게 하시고 다음 달부터는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 맞춤형으로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내가 급해서 왔습니다. 배고파서 왔습니다. 주의 손이 위로받으러 왔습니다. 내 마음을 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